성경구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8장 두 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7장부터가 고린도전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후반부 내용들은 이 교회 내 분쟁과 도덕적 무질서함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훈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결혼에 관한 것들, 또 우산 제물에 관한 내용, 예배에 관한 것들,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은 이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육체는 추하고 악하고 영혼만이 순수한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헬라의 이원론적인 철학 사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 때문에 굉장히 두 가지의 극단적인 성향들로 치우쳐졌었는데 한쪽의 상황에서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만이 순수하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본능이나 성적으로도 마음대로 몸을 놀려도 상관없다.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어차피 육은 썩어 죽어질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쪽이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육체와 그 본능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억압하여야 된다. 그래서 영을 보존하기 위해서 육체를 억압해야 된다. 그래서 육체가 지닌 본능과 욕망은 모두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억눌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쉽게 말하면 고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들이 결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결혼과 이혼을 굉장히 꺼리낌 없이 뭐 결혼하면 하고 이혼 또 막 하고 뭐 서로 바람 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그렇게 꺼리지 않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도 해서는 안 되는 약간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결혼에 관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고 바울이 결혼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 사람이 부르심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는 그런 말을 이게 3번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결혼을 그저 사람의 정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도 그저 단순히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질서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부름받은 대로, 그러니까 누구를 점지해 주셨다라고 이런 것라기보다는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질서와 훈계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장에서는 우상에 관한 제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린 그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이제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서로 정죄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먹는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함을 절제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함을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죄의 문제도 아니지만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 아무리 자유하다 할지라도 그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잘 지켜야 할 부분 중에 하나죠. 내가 자유하다고 나의 자유함을 그저 드러내놓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면 그 자유함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저 역시도 뭐 이렇게 어떤 저의 자유함으로 이 전도사로서 사역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아마 시험에 걸려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절제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 혼자 자유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자유하다는 것에 또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난 자유한데 너네는 자유하지 않잖아. 약간 그런 모습이 많았던 거죠. 고린도 교회에. 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면서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느끼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제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제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